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라. 땅끝이 어디냐 이거죠. 땅끝이. 저 브라질까지도 전도가 됐고, 옛날엔 스페인이라고 했는데 스페인도 전도가 됐고, 땅끝은 어디냐 하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16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아시아예요. 거기까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또 이 시대에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역자들 다 모이고 동역할 수 있는 기관도 모이고 또 출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모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서로 나눠서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중심이 돼서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 우리 모두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구온난화입니다. 탄산가스가 한층 뒤집어 싸고 대기권을, 또 메탄가스가 그 안에서 한층 또 뒤집어 싸고,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온실이 됐어요. 온실. 그러니 날씨가 따뜻하죠. 따뜻한 게 덥죠. 더워. 그래서 봄,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몹시 덥고 겨울도 길어지고 몹시 춥고, 글쎄 이상난동. 그래서 또 따뜻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비정상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은 아직 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날까지는 지구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지키는 일조차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글쎄요, 무슨 인공위성을 쏴서 지구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 가스를 다 걷어내서 저기 우주 어디에 버릴 만한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주선, 인공위성 대신에 우주선으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하여튼 뭔가 방법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진리교회가 진리교회답게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겠죠. 뭐 우리 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 또 그 후에 또 하여튼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지구를 살립시다. 땅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그건 내가 그냥 한 소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르심의 말씀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증언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또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얘기들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뭔데 하면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또 믿음, 또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섬겨주시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우리끼리도 목숨 내놓고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섬기자 이겁니다.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묶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냐? 이게 내용이. 말로만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내용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섬김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같은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특히 새로 태어난 새끼 독수리가 에이, 내게는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 날개를 주셔서 저 작은 뱁새나 이 참새들처럼 쉽게 날아다닐 수가 없을까? 아니 오히려 걷기도 힘들게 하셨을까? 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 날개는 그냥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짐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새끼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서 탁 뛰어내리면 그 애미가 맨날 뛰어내리는 걸 가르쳐 주죠. 뛰어내리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애미 말을 들어서 뛰어내려서 날개를 펼치면 그야말로 그것은 웅장한 비상이요. 그 높은 데서 새끼 독수리가 쫙 이제 태어나서 첫 비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나르라고 만들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게 지워진 십자가의 짐이 무거운 날개가 오히려 능력의 날개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의 사고, 이기심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날개를 펴는 것,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을 봐도 이 자기의 쬐끄만 눈으로 들어오는 것만 봐.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여기서 만들어. 예수님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고 신앙생활도 만들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 자기 짐을 이해하는 정도겠죠. 그걸 내려놓고 날개를 펴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섬김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을 하고 은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날개를 펴고 다 능력으로 신앙의 비상을 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온전한 사랑을 생활화하라 이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생활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라 그게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컨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과연 온전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믿고서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은 온전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랑한다. 이게 절대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놓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왜냐하면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하고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온전히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거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은 생명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또 만물을 다 주세요. 이런 거 다 주세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믿고 매달려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신앙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만이 온전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모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자.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자는 겁니다. 의지하자는 거예요. 의지하자. 가서 기대고 매달리고 살자 이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대고 매달려야 살지. 믿음은 믿는 마음입니다. 믿어서 우러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접, 귀의, 귀부, 믿고 맡기는 것, 순종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믿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 잘난 척하고 내 생각대로 뭐 하나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즉 그렇게 스스로 와서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한테 와서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귀부라고 그래요. 귀부, 귀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끼리는 서로 믿지를 못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믿는 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서로 믿지 못한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만해요.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전부 다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 안 하면은 누가 죽는다 이런 건 우상이죠. 무당이죠. 박수죠.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다. 하나님한테 가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 귀의하고 그 하나님의 연락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도 우리가 또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것까지가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웃까지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그 귀의의 자세가 하나님과 이웃을 절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연히 항상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래서야 믿음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믿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귀의하고 귀부하고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얻었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벌써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안 들어주시거든 둘이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셋이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같이 하고,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이제 우리 모두 온전히 귀의하고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섬김으로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전한 섬김으로 충성하는 것. 오늘 첫 번째가 뭐였죠? 온전한 사랑의 생활아.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온전한 섬김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온전한 섬김으로. 그게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아주 고독한 존재예요.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부부라도 모든 부분에서 서로에게 완전히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과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섬겨주십니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사이라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고독할 수가 없죠. 불쌍해질 리가 없죠. 완전한 만족이 우리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섬겨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목숨 내놓고 섬겨야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의의 종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의의 종이 되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영위할 것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뛰어내려야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생각, 날개가 무겁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왜 이렇게 만들었다느니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다 내팽개치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신앙은 열매 있는 회개와 경건한 영접입니다. 그것이 뛰어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뛰어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절대로 땅에 안 떨어져요. 거기서 뛰어내려도. 날개만 피면 돼요. 날개만 피면. 염려, 두려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다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 다 내다버리고 그냥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오히려 자유와 평온을 주시고 천사가 안아 올리고 우리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비상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과연 신통하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연 사랑을 생활화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섬김으로 충성해서 우리들 모두의 신앙생활이 완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